감사하는 이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난밤 하나님께 마사지 받으셨나 봐요. 시작. 지난밤 하나님께 마사지 받으셨나 봐요. 무슨 인사냐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뵈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아프고 나면 그 다음날 얼굴이 참 예뻐져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약한 자녀에게 부모님의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어요. 아프니까 하나님이 와서 왜 그래, 일어나야 돼. 노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야 엘리야야 일어나 하고 만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나면, 그래서 그 다음날 얼굴이 예뻐지나 봐요. 오늘따라 얼굴이 뽀얀 이유는 지난밤 하나님이 마사지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믿는 거고, 아닌 사람은 뭐 믿거나 말거나.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오늘은 우리 심령을 마사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 주신다면, 지우고 싶은 과거의 스토리 혹시 있습니까? 지우고 싶은 과거의 스토리란 되돌리고 싶은 스토리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일어났던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다시 원상복귀 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 스토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 오기로 인해서 내가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기 때문에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수렁으로 빠져들 것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선택했던 우리의 분냄, 우리의 실수, 이로 인한 실패, 좌절, 인간관계 속에서 겪었던 고통, 그리고 너무 싫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미웠던 우리의 자녀, 조심해서 말할 걸 말 한마디에 가슴에 상처를 입고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는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과거의 쓰라림, 내 자존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 대인 기피증을 앓고 있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조금 더 겸손할 걸 있는 척하다가 내가 이 꼴이 되었지 하며 과거에 교만했던 자신의 마음들, 실수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구잡이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연약한 모습들, 되돌리고만 싶다면 되돌리고 싶은 과거의 스토리가 있냐는 물음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 병명으로 우리는 트라우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통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운전대를 잘 못 잡습니다. 운전하라고 그러면 겁이 난다고 합니다. 옆에서 차가 갑자기 뛰어들 것 같고, 뒤에 오는 차가 나를 박을 것 같고, 이러한 그건 교통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불로 인해서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은 작은 공간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혹시 잘못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에요. 일어나지 않은데 일어날 것만 같은 상처들, 그걸 보고 우리는 트라우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던 사람한테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던 배신감,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마음을 움켜잡고 방문도 걸어 잠그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친구도 사귀지 않는 그러한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의 아픔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경험했던 고독감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싶지 않아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에 걸려서
시간만 나면 밖으로 나가고 시간만 나면 가서 쇼핑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삶의 그 병이 되어서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인하여 천대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죽기 살기로 잘 살아보겠다고 돈 번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래서 누가 조금만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울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함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서 가방 끈 이야기만 하면 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달려듭니다. 네 단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하며 자기의 쓰라린 아픔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20년, 30년, 40년, 50년 뒤로 돌려보내준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우고 싶은 우리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한 예로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스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기는 다시 자녀를 키운다면 절대 미국 사회에 자녀를 방치하여 교육시키지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한국말 가르칠 것입니다. 내가 투잡 뜨리잡 뛰던 거 이제는 잡을 하나만 갖더라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다시 키우고 싶습니다. 이민 와서 2개, 3개의 일을 하면서 2 아들을 키웠습니다. 부모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알았는데 2 자녀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 자녀가 공부하고 학교에서 상 받아오고 우수한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가는 모습으로 부모님들은 다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대로 2 아들이 의사가 됐습니다. 잘했지요. 어느 순간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2 아들은 한국말을 잘 못했습니다. 프리스쿨 다니는 아이 정도의 말밖에 그것조차도 잘 못했습니다. 거기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미국 아내를 얻었어요. 자녀들, 손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다 영어만 하는 거예요. 2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프리스쿨 다니는 수준의 영어, 한국말밖에 안 되니 뭐 안 먹었어? 먹었어? 잘 지냈어? 엄만 괜찮아? 아빠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사 정도밖에 안 되고 자기 손주들이 왔는데 그들을 안아줄래니 얘들이 싫다는 거예요. 만들 냄새 난다고. 그러니 내 손주여도 한번 안아줄 수 없고 안아줄래도 며느리 눈치 봐야 하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내 자녀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후회하는 걸 보았습니다.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그때 용서한다고 말해 줄 걸, 미안하다고 말할 걸, 결단하고 고생의 길을 택할 걸, 그냥 양보해 버릴 걸. 이렇게 우리는 지우고 싶은 과거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GOP 총기 사건, 또 세월호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줄 걸.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 걸.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후회한다고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젊은 시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차라리 기억하지 않고 가슴에 묻고 사는 게 좋은 생각이야.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사실도 압니다. 묻어두고 사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는 것을. 묻어두고 사는 게 사실은 얼마나 잔인한 건지 우리는 잘 압니다. 과거의 스토리를 흔드는 또 다른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됩니다. 과거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후회스럽고 아프고 고통당하며 근심
쌓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면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포기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과거의 스토리, 그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정말 없는 것일까요? 과거의 스토리를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과거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과거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금송아지 10마리 갖고 있었던 거 못합니까? 자꾸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상반절에 바울은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습니다. 사도로서 숨기고 싶은 과거입니다. 과거를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워지겠습니까? 안 지워져요. 사도가 과거의 회방자입니다.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통하며 그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입니다. 그들을 폭행했던 포행자입니다. 사도로서 과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입니다. 차라리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지우라고 그러면 지우개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것입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했다고,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고. 그런데 과거에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인하여 고통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핍박하며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도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조언하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럼 할 얘기가 없어요. 너도 못했으면서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하면 할 얘기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나마 내가 다행인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을 그분이 긍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를 현재의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배를 더욱 빠르게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돛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처럼 목숨을 내걸고 복음사역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지우고 싶은 그 과거,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을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불러주셔 이렇게 사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내가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십니다.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는 건 내가 충성할 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며 얘가 충성하겠지, 충성되이 여겨서 사명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바뀝니다.
과거에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는 것, 과거를 재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분 안에서 다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분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바울은 충성을 다하여 사도로서의 사명, 사도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바울이 충성을 다했더니 과거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성공, 과거의 능력과 가난함과 부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지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오늘이 더욱더 복되고 오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꾸지 않으면, 과거가 바뀌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언제나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성격만 개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내가 회방자였을 때, 내가 핍박자였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포행을 행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왜 가만 놔두셨을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리고 벼락을 쳐서 죽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묵고 하셨을까? 주님 안에서 오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재조명해 볼 때에, 재해석할 때에 과거가 오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다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멈춰야 될 때 배를 멈추고 가야 할 때 다시 닷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도시 되어 더 빠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과거를 재해석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과거가 바뀌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떠한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과거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재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재해석하십시오. 과거만 재해석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과거만 혼자 재해석하면, 네가 그랬어, 나도 오늘 돈 생겼거든, 너 기다려봐, 내가 너 밟아줘. 이게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나 무시했지, 내가 권력 있거든, 너 기다려봐, 내가 콩밥 먹여줘. 내가 대로받았는데 말로 갚아주마. 이거는 과거를 자기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고? 이제 나 무시 못할걸? 내 아들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 그 힘만 가져도 너는 내 손가락 쓸 필요도 없어. 기다려봐. 배 갚아주고자 하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입은 입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과거를 재해석하면 바뀝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뀐 것은 14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여러분에게 풍성하도록 넘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했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니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오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자꾸 과거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내 안에 넘친다고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 지금 넘치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장독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비가 얼마 전처럼 막 폭푸수처럼 때려 붓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뚜껑이 있기 때문이에요. 뚜껑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뭐예요? 내 뚜껑 닫고 있는데. 뚜껑은 언제 열리냐면 열받으면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열고 열받으면 뚜껑이 열리니까 사단이 요때다 싶어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함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해석하지 못하고 과거를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뽐내며 해석하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항아리 뚜껑을 덮어놓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주여, 내 뚜껑을 열었나이다. 내 잔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 심령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마지막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삶을 통하여 그 은혜가 얼마나 귀했는지 감사했는지를 표현하며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는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냐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구원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이라고요. 지금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거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방해함으로 자기의 사명을 회방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자기는 일부러 택하고 그거와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자원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나는 견딘다.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거, 수고로운 거, 자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하는 거 나는 일부러 택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차라리 내가 참고 말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자지 않고 말지.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안 먹고 말어, 안 마시고 말어, 내가 한번 매 맞고 말지, 감옥에 갇히고 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가 오늘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할 때에 우리는 과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더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더 많이 부지런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를 재해석하십시오.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격려의 사람과 칭찬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은혜 안에서 과거를 해석한다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배우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평생을 노점에서 일을 하신 분인데 노년에 자기 전 재산을 대학교에 그래서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많이 배운 놈들 니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고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또 다른 자녀들이 내가 주는 장학금으로 자기 꿈을 펼쳐가고 더 많이 배우길 원하여 전 장학금을 내놓는 거죠. 본인이 외롭고 고독했기에 외롭고 고독한 사람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는 널싱홈에 봉사하는 숨은 봉사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그렇게 공경 잘하는 분,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둔 부모님이 또 다른 장애인을 섬기는 것 아십니까? 왜? 내 자녀의 아픔이 저 자녀를 가진 부모님의 아픔인 걸 알기 때문이지요. 혼자 된 분들 계세요. 싱글 미니스트리를 하는 리더들을 보면 대부분 싱글이에요.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에 혼자 된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아로 자란 사람, 부모님께 버림받았다고 야속하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고아원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여기서 자랐기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 내가 이들을 섬겨주마 하며 그들을 품어주는 고아원을 후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줄을 알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배신감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배신하지 말아야지 하며 신실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잃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겠지요. 세월호나 GOP에서 총기 사고나 그 이외에도 부모님을 앞서서 먼저 간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을 모아서 파운데이션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하며 그분들을 세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쓰고 재해석할 때에 그 과거는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또 다른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묻어두면 과거이지만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하면 그것은 능력 있는 오늘 나는 승리하는 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하여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형들에 대한 배신감, 쓰라림, 원망, 한을 품었겠지요.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살아있을 거야. 분명히 나를 판 거 내가 갚아줄 날 올 거야. 이를 악물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재해석을 하며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낸 거 맞습니까? 이거는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결과론적인 해석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라고 했겠습니까?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안 됐을까요? 한국의 문창근 장로님이 한 이야기를 갖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 아무 잘못 없거든요.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 형들이 요셉을 판 거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 형들이 요셉을 판 거 잘한 거지요. 잘 팔았어, 형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요셉 스스로가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 스스로가 과거를 재해석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러기에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갔기에 오늘의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향하여 원망만 갖고 있고 한을 품고 살았다면 이런 고백 못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 겪을 때는 누구나 다 힘듭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는 과거를 재해석할 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할 때에 우리의 과거의 아픔이 오늘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라고 말이 바뀔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동안 수고 많았네요 라고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재해석하십시오. 과거를 재해석하십시오. 그럴 때에 바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요셉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오늘을 삽시다.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허리를 겸손으로 동인 거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긍휼과 사랑, 그 용서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함으로 내게 임하였는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남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남들도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면 언제나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남도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면 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하여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실천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과거는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오늘의 영양분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